대통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당신 추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 그러니까 4명당 3명이 집에서 조용히 보내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8%만이 고향이나 친척을 찾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혹시 76%의 사람들이 현대판 고르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르반,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고르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르반, 아람어로 고르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예의와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만 하면 입을 싹 닦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고르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못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76%의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고향을 찾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현대판 고르반이 아닌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긴 연휴 동안 과연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히 76%의 사람들이 집에서 조용히 보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저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점점 고향은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 뭐 코로나19가 어떻고 뭐 내년에 가게 되면 또 무슨 핑계거리가 등장하게 될까요? 자, 반대로 명절만 되면 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실향민들이지요. 지척이 천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분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차만 몰고 가면 몇 시간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38선이 가로놓여 있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만 되게 되면 저기 파주에 있는 임진각이라든지 통일전망대에 가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차례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진풍경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실향민들의 애환이라든지 저들만의 아픔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고향에 대한 애틋함 또는 애정을 지니고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은 1년에 그 고향을 몇 번이나 찾아가십니까? 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의외로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라는데 그분들에게 무슨 또 다른 천국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천국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내세의 천국을 기억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향이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 여기도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죽으면 가는 것 아닌가, 죽으면 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본향을 지니는 분들이 있겠고, 오늘도 그 본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본향에 대한 생각조차 아예 잊어버린 분들, 소위 말하면 철저한 현실주의자들, 내일도 없고 내세도 필요 없고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덕 보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예수님 때문에 좀 잘 살고 싶은 철저하게 그의 의식은 현실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나에게 하늘 본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을 앞에 놓고 우리 또 추석만 되면 다 고향 찾고 부모님 찾는 이런 우리 아름다운 그런 풍습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 영혼의 고향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고 고향을 찾는 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한 고향, 하늘 본향이 있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예요. 첫째, 오늘을 믿음으로 삽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상반절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할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두 번째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아주 애매한 문장이에요. 저게 무슨 뜻이죠?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약속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기대하면서 기뻐한 것이냐,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 거기다 한 단어만 붙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런 뜻이에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그냥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환영하면서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13절 시작할 때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을 따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럼 그 앞에 나가보면 되죠. 8절부터 거기 12절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처 사라, 이 네 분이 소개가 돼요. 다 믿음의 조상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족들이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킹 제임스판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확신으로 번역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확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자, 어떤 약속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면서 네 가지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근데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확신했다, 환영했다. 자, 어떤 약속인지 창세기 한번 12장
한번 1절 한번 보면서 네 가지 한번 뽑아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이 뭐예요? 내게 땅을 주겠다. 기업을 약속하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마. 로마서 4장 보게 되면 결국 그가 축복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으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뭐예요?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4절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렇다 할 성취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휘청거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4장 보게 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장차 자기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내다보면서 미리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구원의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씨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뻐하면서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는 우리 전교인 큐티 본문이 갈라디아서였잖아요. 갈라디아서. 오늘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교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낙심과 함께 불신앙으로 결론을 짓는 성도들, 유감스러운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순례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하기 전에 여행의 목적지부터 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유익한 또는 재미있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 여정을 한번 여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제한된 시간 동안 여행하는 거예요. 무한한 시간이 아니에요.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플러스 알파 90, 100세까지 삽니다만은 어쨌든 제한 80세고 100세 구간에 제한되어 있다는 무한한 시간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결말은 두 가지로 다 제한된 시간 동안 인생 여행을 하는데 그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약속을 확신하거나 약속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스러운 사람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좀 더 원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 길로 가게 된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일까? 마지막 끝이 어딜까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멀리서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확신하는 가운데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백으로 삽니다. 오늘 고백과 함께 무슨 고백인지 한번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자,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한다. 이같이 말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본향을 찾고 있는 자임을 스스로가 드러낸다는,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가 지금 나는 지금 본향을 향해 가고 있고 본향을 찾는 자임을 스스로가 고백 가운데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건 정체성이 무슨 고백일까요? 자, 우리 한번 13절 하반절 뭐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지금 본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향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를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는 지금 본향에 목적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슨 고백이에요? 또 시작.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여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지금 본향을 찾고 있는 자임을 대상에게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외국인입니다 하면 나의 본국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본국이 여기서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여기는 나는 지금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본국이 따로 있다는 얘기고,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종착지가 따로 있다,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얘기. 나그네가 무슨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그네라는 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못하는 거지요. 나그네요 길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얘기고, 외국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지금 본국, 그것이 어디예요? 16절 가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본국은 하늘 나라가 되고 나의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바로 하늘 본향임을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공동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도신경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성령이 필요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예요?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뭐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성령님을 향한 고백은 뭐예요? 당신은 살리는 생명의 주이심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내가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오늘도 성령님이 필요한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나의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통해서 스스로가 지금 본향을 찾는 자임을 드러내고,
이걸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확증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이 외국인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길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로구나, 나는 나그네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길을 떠난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부럽지 않고 나는 천국이 따로 없어. 지금이 사는 여기가, 이 세상이 천국이야, 천국. 뭔 세종대왕이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종대왕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런 의식, 그런 마음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멀어져가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심 아니면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어져가는 세상 아쉬워하거나 미련 두지 마시고 오히려 다가오는,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우리의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산에 있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들은 자수성가 해가지고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고 큰 회사의 전무로 아주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아들이래요. 명절 때만 되면, 무슨 때만 되면 어머니 권사님 집에 오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아주 좁고 낡은 그런 초라한 집에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 모습이 성공한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머니, 우리 큰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환경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십시다. 그래도 어머니가 허락을 하질 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자식들이 아마 그 지역을, 그 땅을, 아마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의논해가지고 무슨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아파트로, 편리한 아파트로 이사 가지 않는 대신 그럼 여기다 이 집을 헐고 여기다 그럼 새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어머니 권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내가 원하는 집은 성이다. 그 성에는 진주로 만든 문이 12개가 있어야 되고 보석으로 만든 기초석이 12개야 되고, 특별히 마루는 자수정으로 깔아주고 앞들 길에는 황금을 입혀주시게나.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에이 어머니 그 무슨 농담을 하시냐고, 무슨 그런, 우린 진담으로 지금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는데 왜 어머니는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냐고 라고 했더니만, 어머니가 자신 없으면 그만들 두게나. 나는 이미 그 집을 저 하늘에 준비해 놓았다네. 자신 없으면 그만둬. 나는 이미 내가 지금 이야기한 그 집을 저 하늘에 이미 예비해 놓았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의 집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맨션, 하늘에 있는 우리만의 맨션이 있습니다. 맨션. 그 맨션 여러분 궁금하시죠? 500원 내놔. 아니 정말 계시록, 아니 지금 이 어머니 권사님이 지금 실없는 소리 하고 제가 지금 실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 본향, 특별히 천당, 하늘에 있는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집이 지금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쫄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덤벼라 이 착것들아,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지금 예비해 놓은 집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여기서 무슨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의 건너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미완성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을 뿐이지 이미 내가 얻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온전히 미완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미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미완성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중간에 끝내야 되고 부득이 내려놓아야 돼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만 길손이고 나그네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이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정체를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 아는데 내 정체가 외국인이로구나.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로구나. 내 본향이 따로 있구나. 여기가 본향이 아니로구나.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본향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똑같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초 사라를 두고 하는 얘기지요. 그들에게 본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딜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지 뭐. 그 고향을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된 거야.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작정만 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38선이 가로놓여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아브라함이 작정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갈대아우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갈대아우르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르보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16절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누가 하늘에 있는 본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 세 구절을 제가 누가 그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본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으면 고린도후서 5장 2절 한번 가보시자고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간절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 본향. 누가 하늘 본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 자, 이번에는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사람? 사모하는 모든 자야.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본향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과 함께 영원한 본향에서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 또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한번 더 기가 막히죠.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천성, 천국, 천당, 내세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임을,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또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현세적인 평안함과 돈이 주는 안락함과 문명이 가져다주는 쾌락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존경과 명예를 주는 힘, 이 파워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C.S. 루이스는 금세기의 최고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책은 뭐든지 사도 손해보지 않는데, 저에게 아예 그분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사탄의 전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전략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만들어라. 인정하기는 만들지만 내세를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그래,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세를 인정하면 내세의 주인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탄이 우리를 달콤하게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대신 그 내세를 믿고 사모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귀신들도,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귀신이 알아요.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안다고, 귀신들이, 마귀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인정, 내세에 대해서 머리로는 인정하게 만들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내세 없는 삶을 살게 하라고 하는, 이걸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실천적 무신론자 있을 수 있다고.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 인정 안 되니까.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기 쉽. 아니, 머리로는 인정하고 머리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현세와 내세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거기에 활력이 생겨. 그래야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할 수가 있는, 그래야 결혼할 총각 처녀들처럼 그날을 앞에 놓고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영화화되었어요.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만화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우리 여기 롯데몰에서도 오랫동안 상영을 했었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신 분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 가지고 천국의 모습을 아주 리얼리티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 핵심 결론인 뭔가 하면 그 천국을 대망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핵심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없이는 못 사는데,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죽는데, 이 세상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있는 것이고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본향, 천국 소망이 분명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이 일비할까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서로 간에 막 아웅다웅하면서 살까요? 왜 우리 관계 속에서 막 옥신각신 하면서 막 티격태격
태격하면서 얼굴을 막 붉히면서 살까요? 내세가 희미하거나 내세가 없는 거예요. 하늘 본향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는 오직 이 땅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여기서 아둥바둥 살려고, 여기서 그냥 막, 왜 내세를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 관심사는 온통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계속 움켜만 주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늘 본향, 나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 여긴 지금 내가 길손이다, 나는 지금 길을 가는 나그네의 순례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의식이 분명한 성도 같으면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제한된 나그네 인생 세월 가운데 양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 좋은 곳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아둥바둥하면서 아웅당하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늘에 대한 본향이 있는지요? 혹시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 하늘 본향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천국이다 싶으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다고요. 무슨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차치하고라도 본향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우리 생각 중심에 본향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치관 중심의 그리스도가 우리 가치관 중심에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사는 우리 남북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 마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어요. 자, 모리슨 선교사는 40년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가족 다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자, 이젠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어가지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뉴욕 항구에 도착하고 보니 엄청난 팡파로와 함께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웬걸로 자기가 아니고 데오도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팡파레가 울려지게 되고 레드 카펫이 쫙 깔려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과 함께 루스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대통령이 레드 카펫을 밟고 지나가자 팡파레 소리가 멈추게 되고 레드 카펫이 치워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구의 몸을 이끌고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혼자 쓸쓸히 항구를 빠져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넋두리를 하게 되었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40년간의 헌신 결과입니까? 이것이 40년간의 헌신 결과입니까? 아니, 그랬더니만 그 순간 아름다운 저녁 노을 너머로 들려오는 잔잔한 마음의 음성이 있었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까지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네가 고향에 돌아올 때에는 팡파르 대신에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레드 카펫 정도가 아니라 황금 길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직접 너를 환영하러 나가마라고 하는 이런 잔잔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우리는 나그네로 삽니다. 더 나은 고향과 더 나은 본향,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진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오늘을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그날 우리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우리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부